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서 지난 3주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의미가 또 그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일요일 아침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또 그 필요한 이제 장례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다가갔고 그곳에 비어 있는 그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애통해하고 또 슬퍼할 때 그곳에 있었던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 이 여인들,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과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바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와서 빈 무덤을 봤죠. 그 빈 무덤을 봤는데 그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믿었을 수도 있고 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여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빈 무덤을 가서 봤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고 확신할 수가 없었죠. 왜?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제 성경에서 기록으로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작년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 영화가 하나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프랭크 허버터라고 하는 작가가 듄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썼고 장편 소설을 썼고 그거를 이제 영화화한 겁니다. 1편 중간 정도를 영화한 건데 그 소설도 그래서 관심이 생겨갖고 제가 또 소설을 사서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잘 쓰여졌는데 거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먼 미래에 인류가 이제 우주로 진출을 합니다. 지구는 이제 멸망하고 인류가 우주로 진출하면서 우주 여행을 하고 행성을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우주 여행을 하려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기계의 힘을 빌리고 특히나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의 또 소위 말한다면 지식층, 전문가들은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는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거에 종속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제 지하 운동,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고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 문명을 다 파괴를 해버리는데 그 후에 이제 다시 어떤 한 가문이 일어나서 전 우주 제국을 다 통일을 하고 제국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그 영향, 그 기계로 인해 그것을 혁명하고 그 가르침과 사상이 이미 세워진 상황에서 기계 문명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갖고 인간이 컴퓨터처럼 어떤 계산을 하거나 또는 우주 항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발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 여성으로 이루어진 한 단체가 지하에서 움직이는데 어떤 걸 움직이냐면 여성들 자기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메시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공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만들어내서 그 구원자가 이 은하 제국을 이제 평화의 길로
만들어 가게끔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그 영화의 이제 그 사전 배경은 그거고, 그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나서 그 메시아가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책에 대한 설명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메시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와 미래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과거를 다 보고 또 미래도 보는 거예요. 근데 미래라는 것은 현재 조금 바뀌어 버리면 미래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 분기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우주 전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화로 온전하게 이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메시아는 나왔어요.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왔고 그를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시아가 출현했는데 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하냐면 세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 메시아를 추종하는 자들, 또 하나는 그 반대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 또 중간에 누가 있냐면 이 메시아를 기다려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건 알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살을 꾀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재밌는 부분이 여기인 거예요.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그 영웅이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를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반대하는 자들은 나는 잘 못 믿겠어 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메시아를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죽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더 재미있는 건 그 뒤에서 그것을 인정하지만, 메시아를 인정하지만 뒤에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맹목적이거나 아니면 그분을 믿지만 혹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류에 있지 않나요? 어느 쪽에 있는가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에서 특히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또 그 말씀대로 그 구원을 이루신 것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 속에서 베다니 그 문둥병 시몬의 집에 잠시 유하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날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때 모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죠.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인정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불과 며칠 사이, 그것 또한 몇 주가 지난 거,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라 단 며칠 사이에 그 예수님이 붙잡히고 이제 유대인들 공의회에서 신성모독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되면 유죄를 받죠. 그 유죄의 결과가 사형이 언도되는데, 유대인들은 사형의 제도가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요. 그때 죄목을 뭘로 기소했냐면 신성모독이 아니라 로마에서 사형을 허락되어져야 되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의 죄로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의 죄로 기소하는데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여러 재판을 결차를 하면서 결국 무엇으로 인정하냐면 이거는 무죄다라고 인정하죠.
무죄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럼 빌라도가 그것에 대해 무죄니까 이건 로마의 법으로 사용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제 잘라 말하고 그걸 판결을 해서 끝나면 되는데, 그때가 6월절이고 이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이 가만히 있는 민족이 아니라 항상 반란을 꾀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란이 일어나는 건 이 빌라도에게 굉장한 정치적인 타격을 주니까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결정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기뻐했던,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이들이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떻게 돌변하나요?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6월절 때 누군가를 놔줘야 되는 상황에서 누구를 놔달라고 요청을 하냐면, 당시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도둑이었던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일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예수의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들이 왜 이렇게 일순간에 바뀌게 될까? 이거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세요? 많은 이들이 정말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는 그 믿음 안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누구나 있어요. 그거를 너 믿음이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되려면 어디 가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봐서 온전히 알게 되는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영역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법들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을 때예요. 그렇지 않나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다윗의 왕권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고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그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로 이제 로마로 자기를 회방하고 또 모든 세계의 중심으로서 유대인들이 그 중심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인 예수를 원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때요? 전혀 다른 무기력하고 무력한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 자기들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의 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 순간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냐? 분노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십자가는 잘못된 신앙이 결국은 예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한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잘못된 신앙이 결국 누구를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데, 결국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누가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그 시험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 누구에게 필요하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가 내게, 그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먹을 것이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솔직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만나셨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날만 기억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진짜 부활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언제만 그 부활을 생각하냐면 부활절 4월 셋째 주, 요 주간만 기억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부활은 얘기하지만 그 부활이 실감이 되시나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그 문제인 거죠. 결국 부활에 대한 것도 우리는 어떤 식의 부활을 기억해요? 어떤 식의 부활을 바라봐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현재에 우리가 부활을 살고 있고 부활을 누리고 있나? 라고 한다면 아니요. 부활은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 온전한 재림 이후에, 심판 이후에 성도들이 받아야 될 상급이나 성도들이 결국 온전한 구원을 이룬 그 순간의 부활을 기억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서 사셨고 또 메시아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메시아로서 오셨고 메시아로 사셨고 메시아로 죽었고 메시아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다시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왔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도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성도가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와 별개의 따로 바라봐야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 사실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달리 얘기한다면 부활의 열매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열매죠. 그럼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열매이신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저를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이 그 빛을 피하여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종노릇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 있고 사망 가운데 있어서 이미 죽은 자들인 거예요. 죽은 자에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에겐 자유가 없어요. 전적 타락,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했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죄밖에 행할 수 없고,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와 선한 의지로 생활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의 결과로 나오냐면 죄의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그 삶의 모든 것이 사망 아래에 있는 것,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망 가운데 사망 아래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죄 아래 나의 죄를 입고 오셨고, 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로 사시고 메시아로 죽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분이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뭐가 돼요? 의가 되어지고, 그 의가 우리 안에 뭐가 되면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의가 생명이 되어진 자들이 이 땅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된 생명 있는 자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자유와 여러분들의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들, 생명 가운데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고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게 자유예요. 내 뜻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바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서 그 속에서 나를 섬겨가는 자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왜 기억하라라고 할 때, 그리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래를 볼 때 미래를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뒤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좀 달라요. 반대예요. 바라보는 게 어디냐면 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건 과거예요. 왜? 과거는 이미 경험했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는 뒤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브리적인 사고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바라바라는 것은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왜 그럼 과거를 바라보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으로서 성경으로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출애굽하신 예수 그리스도, 홍해를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홍수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게 항상 어디냐면 출애굽이기 때문에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뒤로 이렇게 넘어진 실내 게임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내 뒤에서 이렇게 받쳐준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뒤로 확 넘어지는, 부부끼리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넘어지는 거예요. 왜? 뒤에 누군가 나를 받쳐줄 사람을 믿으면 그대로 넘어질 수 있죠. 나를 받쳐주니까 다치지 않게. 믿음이잖아요.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내 뒤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에 그냥 그대로를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지나간 오늘을 보게 하고요, 다가올 오늘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간 오늘과 다가올 오늘의 온전함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느끼는 오늘이에요.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부활을 살면서 그 예수님의 온전한 부활의 극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게 성도의 부활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또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도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1장에서 우리가 전에 나누었지만 거기서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갑자기 올라가시니까 멍해져 버리죠. 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면적으로 나서면 그걸 부인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더 강렬한 추종자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진짜로 로마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사실에 끊임없이 이 사실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그분을 믿는가? 그분을 내가 배우고 있는가? 또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의 그 몸부림의 가장 처음이 뭐냐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 예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혼자가 아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로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오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간 오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오늘을 기대하시고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 아니 이미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살고 있기에 자유롭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로움은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나아가는 겁니다. 레위기서에서 보면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법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제사법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서 좀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과정이 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강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자발성입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것 중에 가장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스스로의 자발성입니다. 이거는 다른 누구, 이 땅에 어떤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누린 자들의 자발성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유를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열매로서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열매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는 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싹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다시금 내려가서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을 살고 있는, 그래서 온전한 부활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